27장 그리스도를 위해 열심을 품어라.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지난번 설교 때 로마서 12장 11절을 다루기 전 앞서 12절을 다루면서 그리스도께서 죄와 질병과 사탄과 파괴가 있는 이 세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이 모든 것을 짊어지셨고 우리를 이것들로부터 구원, 지금은 부분적이지만 부활할 때는 완성될 하시기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11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소망으로 인해 우린 즐거워합니다. 이 기쁨 안에서 우리는 환난을 겸진다. 이 인내로 우리는 사랑하기 힘들 때에도 사랑하고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런 다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소망이 모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반이라면 어떻게 이 소망을 일깨우고 유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며 또한 성경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11절로 돌아가서 영적 전투의 이 두 가지 전략이 이 구절의 기반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려 합니다.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바울은 이미 로마서 12장에서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8절입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이제 11절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12절에 나오는 기뻐하고 인내하고 기도하라는 명령과 11절에 나오는 명령의 관계를 바라보는 한 가지 방법은 11절이 12절의 명령을 포함한 모든 것을 열정을 가지고 행하라는 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11절은 10절 말씀에 강도를 더하고 초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라는 표현이 강도를 더합니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분을 섬기기 위해 행하라는 것입니다. 1. 강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이 표현은 한 가지 내용을 부정적인 방식과 긍정적인 방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부정적으로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는 열심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많은 일을 열정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두 표현은 각각의 내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분명히 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는 분주하게 활동적이 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일하고 수고하면서 감정이나 느낌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을 성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을 완수하는 데 열정과 열심을 다합니다. 게으름은 큰 악입니다. 최고의 선은 효율성과 열심을 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 즉 긍정적인 역표현인 열심을 품고라는 말을 보면 이런 생각이 얼마나 균형을 잇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열렬한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페스펜스에서 온 말로 끌어오르다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도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영이 끌어오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을 열심히 하고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밝혀줍니다. 일차적으로는 영이 중요하지 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느낌이 중요하지 행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두 항목을 함께 놓고 보면 요새는 그저 많이 행하지만 말고 많이 느끼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거꾸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권고인 열심을 품고만 읽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음으로 열정을 품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행함과 효율성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심을 품고 영이 끌어오르는 것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권고가 이런 편중된 해석을 막아줍니다. 그저 많이 느끼는 것뿐 아니라 많이 행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게으름에 대한 경고를 통해 바울은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는 것을 바라고 있음이 분명히 합니다. 이에 대해 가장 분명한 언급 중 하나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한 말입니다. 바울은 15장 전체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근거임을 쓰고 나서 그렇게 확실하고 놀라운 소망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쓴다는 것은 주를 위해 많은 일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 11절에 말하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11절의 처음 두 부분을 함께 놓고 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많은 일을 열정에 다해 행하십시오. 뜨거운 감정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십시오. 일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십시오. 사업가처럼 효율적으로 일하십시오. 그러면서도 시인처럼 혹은 연인처럼 감성적이 되십시오. 나는 실용주의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더 열정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나는 실용적인 것엔 별 관심이 없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더 효율적인 사람이 되려고 애쓰십시오. 조나단 에드워즈는 젊은 시절에 70가지 결심문을 작성했습니다. 그중 6번째 결심은 이렇습니다. 사는 동안 온 힘을 다해 살 것을 결심한다. 이 결심은 바울이 게으르지 말고 열심 품고라고 한 말의 의미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뜨끈미진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 16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최고의 계명은 이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미적지근한 마음이 아니라 전심으로 그분을 찾을 때 만나게 될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 14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경은 반복해서 강도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열정이 중요합니다. 온 마음을 쏟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충 그저 그런 상태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향한 열심을 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열정이 없다면 전할 수도 없습니다. 꾸준한 기도로 하나님께 그 열정을 구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을 일깨우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말씀에서 샅샅이 찾으십시오. 이것이 11절에서 전하는 열심의 강도입니다. 초점, 주를 섬기라. 이제 초점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1절은 12절에 나오는 소망과 즐거움과 인내와 사랑의 요청의 강도를 더하고 초점을 제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도를 더하는 부분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입니다. 사는 동안 온 힘을 다해 사십시오. 그리고 그 초점이 되는 부분은 주를 섬기라는 대목입니다. 이 모든 강도를 더하는 초점은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열정이 향하는 곳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지금 열정이라는 성품이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뜨끈미지근함과 게으름과 나태는 완전히 부적절하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영생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넘치는 기쁨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떼어낼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작용합니다. 모든 고통과 슬픔이 영원한 영광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일에 열정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진리를 전혀 보지 못하거나 감정적으로 느낄 능력이 없다는 표시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은 우주에서 인간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깊이 묵상해 봅시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을 다른 세 가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비교하면서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비교하다 보면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왜 그것이 세상에서 누리는 최고의 특권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2.1. 배가 아니라 예수님을 섬겨라. 먼저 바울은 배가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17, 1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말 그대로 그들은 자신들의 배만 섬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배를 섬기는 것, 자신의 욕구를 섬기는 것과 대조됩니다. 자신의 욕구를 즐거움이 주는 최상의 제안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욕구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기 통제와 순결과 마음의 정결함을 요구하시지만 욕구는 자기 탐닉과 성적 방탕과 불결한 생각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대신 자기 욕구를 따른다면 우리는 욕구를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보다 자신의 욕구가 더 거부할 수 없는 즐거움을 제한한다고 인정하는 셈입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욕구를 섬기는 것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을 이렇게 대조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낫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성적 즐거움, 성행위나 포르노 혹은 성적 공상이나 자유행위보다 나으며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게으름이 주는 즐거움보다 낫다는 사실을 보게 해줍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자신의 욕구가 제한하는 것보다 그분의 가치와 아름다움, 그분과의 교제를 훨씬 더 저항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또한 바람직한 것으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겨라. 두 번째로 바울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하더라. 우리는 서로에게 선을 행하고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킨다는 의미에서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 완전히 잘못된 방법으로 사랑을 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 6장 6, 7절에서 바울은 종들에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섬기는 잘못된 방법은 사람의 인정을 받는 일에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이 범하는 큰 악이고 큰 속박입니다. 사람들은 타인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많이 흔들립니다.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말에 따라 행복이 크게 좌우됩니다. 하지만 그런 섬김은 궁극적으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드려야 합니다. 이 한 분의 청중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큰 자유입니다. 우리는 변덕스러운 사람들의 생각에서 자유로워집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인정하실까? 이것만 신경 쓰면 됩니다. 따라 사람을 섬기는 것과 주님을 섬기는 것을 이런 식으로 비교해보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더 낫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무한히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인정받는 것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훨씬 귀한 것이라고 여기고 그러한 확신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겨라. 세 번째로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7장 6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이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바울은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는 것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을 대조합니다.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에 관심을 집중할 때 우리의 섬김은 죽은 것과 같았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는 율법과 율법의 요구에 초점을 맞추던 것에서 죽었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는 그분의 영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새로운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서 있던 곳에 지금 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요구하시지 않고 몸소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분은 모세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분은 완전하게 율법을 성취하시고 완전하게 저주를 담당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율법을 섬기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요구를 섬기는 것과 요구하기 전에 이미 그 요구를 충족시킨 분을 섬기는 것은 전적으로 다릅니다. 따라서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신 그분을 믿는 것이고 나를 완전하게 용서하시고 완전하게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는 것이며 온 힘을 다해 그분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을 실천하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은 위대한 자유입니다. 우리가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이렇게 매이는 것은 자유이고 기쁨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의 의미가 다음의 세 가지임을 살펴보았습니다. 1. 주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 욕구가 제한하는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2. 주님을 섬기는 것은 주님의 인정을 사람의 인정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 기준 위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3. 주님을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율법을 완성하셨기에 이제 우리의 모든 섬김은 그분이 성취하시고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을 선물로 받는 일임을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길 때 얼마나 열심히 집중하여 열정적으로 일해야 하는지 적어도 3번 이상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섬김은 실제로는 그리스도가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섬기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1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실제로 온 힘을 다해 섬겼고 이 과정에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가 자신을 통해 일하심으로써 모든 것이 그분의 역사였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섬김은 그를 향한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은 신뢰하고 의지하고 받는 것의 연속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장 28, 29절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은 수고하고 애쓰며 분투합니다. 하지만 그의 섬김과 수고와 애씀과 분투는 그를 섬기는 분으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분에게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에 대해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열심히 일하고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일과 섬김은 그리스도가 그를 섬겨주신 결과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세상에서 최고의 특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이 왜 진실인지 이제 더 확실해졌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신 인격체가 그분을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종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은 곧 신뢰하고 의지하고 받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주는 분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이 무언가를 필요해서 우리의 섬김을 받으셔야 한다면 우리가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전서 4장 11절이 말하듯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이라면 그분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최고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십시오.